에브라임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죠.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니죠.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그 10절에 보면 그 베셀 그 가나안 족속 그걸 쫓아내지 이제 아니했다.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한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합쳐져서 요셉 지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요셉 지파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열두 형제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나타낸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첫 번째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듯이 요셉도 열두 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야곱,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채색 옷을 입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게 되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것처럼 요셉도 30세가 되던 해에 옥살이, 종살이 다 하고 총리가 되죠.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 30세고 요셉도 30세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듯이 요셉도 아버지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듯이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나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죠.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옥살이, 종살이 하게 되죠.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손에 은 30냥에 팔렸듯이 요셉도 유다가 구덩이에서 내서 팔자 이렇게 해서 은 20개 받고 요셉을 팔게 되죠.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듯이 요셉도 은 20개로 팔림을 받죠. 여섯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로 죽은 몸처럼 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도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종살이 옥살이 끝나고 총리로 부활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곱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원수들을 용서해 주었듯이 형제들을, 자기 동족들을 용서해 주. 요셉도 자기를 죽이는 자기 형들을 용서를 했죠.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동시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았듯이 요셉을 통해서도 자기 형제들 70인의 가족들 굶주리면서 양식을 얻고 고센 땅에서 형제들이 요셉의 돌보심을 받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7년 흉년의 양식을 공급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듯이, 만민을 구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죠. 아홉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한 아름다운 최후 승리자였던 것처럼 요셉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을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회고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으므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을 받는 축복된 요셉 지파죠. 야곱의 다른 자손들이 두 기업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없습니다. 오직 요셉 지파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기업을 받게 되죠.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셉의 가장 장자의 축복, 두 배의 몫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맏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요셉이 맏아들이었고, 이제 자신도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기근의 시기에 위기로부터 가족들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목자와 반석이 되었던 야곱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가장 효자였고, 가장 요셉에게 은총받는 또 기대가 큰 아들이 요셉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요셉 무성한 가지. 두 번째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성한 가지죠. 첫 번째로는 12 형제 중에 가장 무성한 성공한 요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이 무성한 가지 요셉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형제 중에서 가장 복을 받는 요셉. 그리고 같은 동기생 중에서도 가장 무성한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요셉처럼 가장 무성한 이러한 요셉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죠. 일시적으로 무성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쉬 사라져버리는 가지가 아니죠. 한때 창성하다 쉽게 고목이 되어버리는 가지가 아니죠.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한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늙어도 그 잎이 청청하고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끝까지 볼이 나는 축복. 왜? 옆에 셈이 있기 때문에 셈 곁에 무성한 가지에 요셉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 셈 곁에 있는 가지인데 또 이 가지가 자라가지고 담을 넘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무성한 가지인데 이제 무성한 가지에 열린 과일은 이제 담 밖으로 뻗어가 가지고 이제 길손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혀지는 담을 넘는 가지였다 이런 말씀이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섰고 단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 애굽으로 가서 이제 주변 나라들까지 애굽뿐만 아니라 그 흉년의 때 다 혜택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야곱도
이삭도 이렇게 창대하는 복을 받지는 못했죠. 요셉 때 가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담 국경을 넘지 못했는데 요셉 때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네 가지 복을 주시죠.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죠. 보배로운 백성, 아주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죠. 두 번째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금메달 따게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면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겠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담을 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복입니다. 요셉이 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담을 넘는 이 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제 천국 가셨죠. 그런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모함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5개월 동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바위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중표 목사님의 눈에 선명하게 창세기 49장 22절이 창세기 49장 22란 말이 딱 이렇게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49장 22절을 찾아보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한 구절의 복을 일생 동안 이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이 가지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상측에서는 최고로 큰 축복이죠. 우리 교단도 이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또 순복음 쪽에도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기장 측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바로 한신교회죠. 그래서 세계 열방에 지금은 선교하는 거죠. 선교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생명을 요셉처럼 구원해 내는 것이 이 담을 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재난기금 주려고 이제 교회 신청을 이렇게 받는데 순천 시내만 500여 교회가 있다. 500여. 다른 교단까지 우리 교단이 한 300여 교회 되는데 500여.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 선교만 하지 말고 담을 넘어서 인도나 러시아를 가보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찾아보려고 해도 교회가 없습니다. 십자가 달린. 그래서 어느 꼴짝에 이렇게 들어 마을에 보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하나씩 있게 되는데, 이제 선교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담을 넘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을 제치고 먼저 기업을 갖는 요셉 지파죠.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두 손자를 데려오죠. 에브라임 므낫세를 데려오는데 야곱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딱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게 또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게 차자에게 가게 축복을 하면 좋은데 딱 어긋맞아 가지고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게 하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두 손자를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죠. 예.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남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죠. 예. 호세아 1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자의 수는 망하였거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 에브라임 이렇게 칭합니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칭하지 않고 예.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죠. 예.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셉은 유다도 잘했죠. 예.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제들 설득시켜 가지고 죽이지 말고 팔자 해가지고 팔았고 또 요셉 앞에 그 양식 구하러 갔을 때도 이제 그 베냐민 자리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포로로 잡겠다 하니까 막 유다가 그러죠. 내가 여기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니까 베냐민 보내세요.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궁으로 들어가지고 통곡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이 우애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하나님이 찜하죠. 예. 거기서 이제 유다가 예, 장자의 복 중에서 이 왕의 복을 받습니다. 예. 레이는 제사장의 복, 유다는 왕의 복. 예.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럽니다. 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에브라임도 잘하기만 했으면 유다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더 잘했거든요. 요셉이. 예. 요셉이 받은 복이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 유다 지파는 계속 그 축복을 이어와 가지고 결국은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게 되는데 에브라임도 잘했으면 복을 요셉이 받은 복들을 보면 무성한 나무, 무성한 가지, 예. 샘 곁에 심겨진 가지의 복, 담을 넘는 이 복은 에브라임도 받을 것인데 중간에 이제 에브라임이 너무 타락을 합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북이스라엘은 중간에 망해버리잖아요. 예.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셉의 장자의 복을 받았다. 안타까운 것은 우상 숭배로 그 끝이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못했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이 앞주에 유다 지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셀의 게셀 사람들은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 가나안 7성 내 안에 있는 육성들을 쫓아낼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 계세를 사람들처럼 능히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그럽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었더라. 장작도 패고 물도 길러주게 하고 일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게셀 족속하고 함께 이게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것들과 즐기는 것들이 있죠.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기고, 예.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기고, 예. 이게 딱 습관이 되어 있어요. 게셀 족속을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그게 내 습관 속에 그걸 즐기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너여가는 종이 되었더라. 일해주고 장작해주고 물 길러주고 심부름 해주니까 이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나무가 어릴 때는 손으로 이렇게 쭉쭉 뽑아보면 뽑아집니다. 그런데 시온관 앞에 저 나무처럼 막 7, 80년 되면 손으로 뽑으려면 뽑아집니까 이게? 포크레인 갖고 뽑으려고도 안 뽑아집니다. 그래 이 게셀 족속을 여부스족을 어렸을 때 몇 명 안 나왔을 때 이때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막 30년 40년 50년이 돼버리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런 설교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대로 사시다가 천국 가야지. 이 가나안 족속 이거 뿌리 뽑아야 되죠. 우리가 20, 30대 이때 예수 믿고 20, 30대 그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청년하고 얘기했더니 젊어서는 막 세상 즐기면서 좀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정신으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나 또 다윗이 16세였죠. 요셉도 16세, 다니엘도 16세. 이때부터 올인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다윗이 16세였다니까요. 그때 골리앗 쳐 죽일 때가. 그때부터 올인을 해야 그때부터 30년 40년 해야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대가들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젊어서부터 이게 아주 적은 습관들, 좋은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계속 조금씩 자라가죠. 이게 복리의 그 혜택이라는 물질도 그러죠. 저기 보니까 이게 2,400만이라는 그 돈을 복리를 이렇게 늘어나면 30년 후에는 셀 수가 없는 숫자가 된다니까요. 막 억조, 경, 셀 수가 없어요. 복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이 복리의 비밀을 워런 버핏이나 아인슈타인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럽니다.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불가사의. 이 신비하다 이거예요. 이 30년 계획을 딱 잡고 이 복리의 법칙으로 살면은 셀 수 없는 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좋은 습관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다니엘이 된다니까요. 요셉이 된다니까요. 다윗이 된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속, 내가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게셀 족속처럼. 이거 끊으세요. 예. 쫓아내야 됩니다. 같이 즐기지 마시고. 이게 육성이다 아니다 싶으면 팍 끊어야 됩니다, 이걸. 예. 그리고 좋은 성품들, 예. 이게 10년, 20년, 30년 가면 예. 요셉이 됩니다. 다니엘이 됩니다. 다윗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분 한 분 이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장자들입니다. 한 분도 므낫세처럼 이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자가 없게 하시고 장자의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이라 안 했습니다. 종으로 물도 길러주고 장작도 펴주고 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즐기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게셀과 같은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까? 철저히 뿌리 뽑아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들 10년, 20년 가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대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